들어가겠습니다. 그 삶이란 근본적으로 무엇을 심고 거두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저희가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지요. 사실 곧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을 때에 또 이렇게 저울을 우리가 살아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에 그 삶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그 삶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삶을 말합니다.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삶,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거기가 목적지인데, 그렇다면 그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날 텐데 판단을 받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한데, 육체로 심었다면 썩어질 것을 거두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인데,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둬요. 그리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심었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거둘 것이냐, 이 땅에서의 추수도 결정이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육체를 따라 심었냐, 성령을 따라 심었냐, 요거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추수도 결정이 되지만 천국에서의 추수도, 영생에서의 추수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렇다면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습니까?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음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그 거짓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큐티를 해왔지만 요한 1, 2, 3, 4 할 때도 보면 그 당시에 거짓 메시지는 뭐였어요? 그 시대를 잠식하고 있었던 거짓 메시지는 영지주의자들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영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고상한 영, 고상한 어떤 진리 비슷한 고상한 어떤 것이면 그거면 된다. 그걸 깨달았으면 된다. 육체가 어떻게 살던 규율을 좀 어기던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영으로 깨닫고 그러면 된다. 그런 가치관이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성령을 따라 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를 잠식하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돈이에요, 돈. 그리고 너 자신을 너 자신. 성경은 내 자신을 잃으면 진짜 내 자신을 얻는다고 가르치는데, 지금 세상의 가치관은 내 자신이 왕이잖아요.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맞는 것 같이 들리지만 사실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사는 것이 복잡해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방해하는 많은 거짓 메시지들 중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참된 메시지를 분별하느냐가 그 다음 질문인 거죠. 그러면 자, 어떤 것이 참된 메시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발췌한 질문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부분에. 자, 바로바로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는 정답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막 똑부러지게 대답은 못해도 내가 뭔가를 진짜 알아서 대답하고 싶은 이 심장이 막 이렇게 들썩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참된 메시지, 이것에 대한 답들이. 기독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에 관한 것이란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복음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전에 요한 1, 2, 3, 4 큐티 할 때 요한 그 1서 2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시려 하심이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은 결국 마귀는 우리 죄와 더불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관한 것은 무엇인가?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 왜? 우리 죄를 멸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뭐 다른 표현으로 여러 가지 다 표현할 게 많이 있죠. 저희가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숱하게 듣지만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들이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거둡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영생으로 들어가잖아요. 나의 구세주로, 그 주님으로 믿었을 때. 그렇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저희가 아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죠. 그 영생,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거둡니까? 우리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동요되지 않고 죽음의 면전에서 웃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이 질문들에 대한 답들, 이 답들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참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계속 바울은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그 십자가의 중요성이라는 책에서 그 P.T. 폴사이스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영적 권위,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권위와 우리 그렇게 원하는 그 생명력이 충만한 삶, 영적 권위와 생명력이 충족될 뿐 아니라 복음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그 최종 목표가 달성된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얼마만큼 적용하고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메시지의 진수입니다. 여기가 진수예요. 여기가. 다른 모든 것들 위에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깨달을수록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깨달을수록 기독교의 다른 모든 진리들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다른 진리들 더 열리고 더 깨달아지는 역사가 십자가를 깨닫는 만큼 그렇게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죠. 압니다. 저희는 십자가라는 것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 안다 싶으면 내가 떠올리는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내가 구원받을 때만 이게 소용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을 때만 소용 있고 가치가 있는 그 십자가인 줄 알고 살아요. 그 구원이 내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별로 십자가는 뭐 목걸이 하나 걸고 다니는 정도이지 그 기쁨에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뭐 이런 어떤 심볼로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정도이지 그렇게 많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뭐 이고 지고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걸어가고 이런 삶을 살지는 않지요. 많이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질문들의 답이 다 십자가, 그 모든 질문들의 답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가 더 구체화된 답이에요. 구체화된 답이에요. 매사가 다 십자가예요. 매사가 다.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아니라고요? 자,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성경 어디를 폈는데 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로 보이는 거예요. 들리고. 그래요. 느헤미야를 펴면 그 느헤미야와 산발랏, 도비야,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모함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방해하고 굉장히 질 나쁘게 하고 있는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들을 처리하면서 분별하면서 해나가는 그 걸음걸음에 다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서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니까 막 이렇게 통혼을 하고 이방 민족들과 막 수염을 막 뽑아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 보통 뭐랄까 그 인간적인 말이라면 혈기. 근데 그때 느헤미야는 혈기가 아니었죠.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그 모든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분이 매번 부딪혀야 했던 것은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였던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 정도의 인물이라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또 그 자아가 다뤄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부딪히겠죠. 그런 질 나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느헤미야 자아가 어디 갔겠어요. 그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갔어야 되는 자리는 십자가였던 거예요. 거기서 죽고 다시 살아나고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과업을 수행하고 완수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펴도 욥을 피면 욥의 그 고백은 다 뭐예요? 이거죠. 딱 십자가 앞에서 꺾여지지 않는 자아. 지금까지는 다 이게 되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만큼에는 질문이 너무 많고 납득이 안 되고 막 이 안에서 저항이 올라오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토로하고 있는 게 욥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셔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라고 말씀하시니 그때
그때 욥이 꺾이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죠. 그때 죽음으로 들어간 거죠. 그 욥도 십자가인 거예요. 뭐 어디를 펴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펴도 그렇습니다. 뭐 요셉 피면 다 십자가죠. 모세, 다윗 너무 십자가의 사람인 거예요. 그 다윗의 행보 하나하나는 십자가로만 연결돼 있다시피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거, 그것도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용서의 은혜를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펴도 우리는 십자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는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실 때, 끌고 나가실 때 핵심, 하나님의 그 끌고 나가시는 그 사역의 핵심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만 소용이 있고 쓸모가 있고 적용이 되었던 십자가가, 그런 축소된 그때만 활용되었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끌어 오셨다면 내 삶 전체도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상태가 있어요.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속량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이건 우리가 너무 알고 있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너무 아멘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거기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이 대속의 십자가, 화목케 한 십자가, 구원을 갖다 준 십자가는, 이것은 우리를 든든히 바치고 있는 아주 파운데이션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이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화목케 한 십자가, 구원케 한 십자가, 너무 분명하죠. 그게 분명한 것만큼 나라는 존재, 구원받은, 하나님과 화목케 된, 죄가 씻김받은 나라는 존재 전체에 또 역시 십자가는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그 십자가의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큰 제목 1번, 그 스탠 루이스의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쉐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첫 챕터가 십자가의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보다 굉장히 폭넓게, 아니 전체, 우리 삶 전체, 나라는 존재 전체에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가 씻김받은 나라는 삶 전체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다. 그럼 우리는 매사에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는 어떠신가요? 십자가가 그렇게 늘 얘기가 되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공동체가 더 많아요. 왜 그래요? 십자가 하면 또 십자가는 이미 나에게 끝난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건 고난의 길로만 생각이 되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오해예요. 고난의 길로만 생각되는 거예요. 징하게 고생하겠구먼, 이렇게. 그렇죠? 허구한 날 죽으라고 하는구먼. 실제 그렇게 해서 악유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왜 다 끝난 사건을 계속 죽으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느냐라고 악유도 일어나요. 그것은 이미 끝난 사건이다, 이렇게. 우린 이제 승리를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근데 거기 상당히 오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말은 맞지만 승리를 어떻게 향해 갑니까? 매번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매번.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로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십자가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승리를 경험한 자들, 그래서 그 영광을 맛본 자들은 이게 얘기할 때마다 너무 영광이거든요, 십자가가. 그러면 더 얘기할 수밖에 없죠. 계속 내가 속한 공동체에 계속 십자가가 얘기되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죠. 십자가의 중심성. 자, 십자가는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다, 중심이다, 중심점이다, 구심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다.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8절이 굉장히 심플한 본문이에요. 아주 간단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어렵게 얘기하면 어렵게도 얘기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어렵게 얘기가 되면 이 굉장히 심플한 이 진리가 어려워져서 그 진리를 경험하는 거에 있어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형국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스펜 윌슨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탄이 이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어떤 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실제 경험으로, 우리 경험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이론 쪽으로만 붙여놓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이거 어렵게 얘기해서 이해하기가 뭔가 어려워. 그래서 이론으로만 이게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이론으로만 붙여놓고 경험으로 못 들고 오게. 그런데 아니에요. 문장을 보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그렇구나 믿고 반응하면 그만인 거예요. 자,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없다.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의심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에 안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거의 뒷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구원은 확실히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주님이 내 죄는 씻어주신 것을 확실히 믿는데 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는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건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찌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 어찌 더 살리요? 그거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3절.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그 다음 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더 확실하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우리 죽은 자를 시체 그대로 둔 게 아니라 땅을 파고 묻어서 매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확실히 매장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확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4절 보세요. 4절 밑에 줄. 그렇다면 이렇게 죽은 자라면 이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새 생명,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믿음이 좋은 중경 집사님만 가능합니까? 저도 가능합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everyone 다, 구원받은 자는 다.
그렇죠. 음, 그런데 우리는 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살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왜 죽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걸까요? 속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속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속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죠. 속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진리는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은 자 같지 않아. 혈기가 올라와. 혈기대로 반응해. 이것은 진리가 아니야. 속임인 거죠. 속임인 거예요. 사단은 폐잔병인데 아직 재주가 남아있어요. 무슨 재주가 남아있냐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속이는 재주. 유혹하는 것, 미혹하는 재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혹을 안 당하면 되는데 미혹을 당해요. 왜 미혹을 당하냐면 아직 그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었는데 죽기 전에 습관이 있는 거예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습관들이 그 사단의 속임에 갖다 붙는 거예요. 그 습관, 나는 정말 난 돈만 있으면 난 백을 사는 습관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요 재정을 정말 내가 이거 내가 정말 만두를 사서 누구를 주려고 이 재정을 막 100불을 이제 모아놨다 했는데 어머 뭐 어떤 백이 왕창 90% 세일해서 100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습관이 백을 사던 그 습관이 있잖아요. 나는 죽었는데 그 습관에 대해서도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그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습관이 너 저 백 그거 만두 사서 줘봐야 걔가 뭐 알겠냐? 네가 한 수고를 이런 미혹하는 사단, 네? 내 습관이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구, 옛날의 습관 갖다 붙는 거죠. 그래서 백을 사버리는 거예요. 죽지 않은 자처럼. 자꾸 이런 사단의 속임이 계속될 때 우리가 이거 속이고 있네. 내가 지금 이거 속고 있네 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아무리 속여도 나는 너한테 반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 속임을 자꾸 받아들이면서 왜 그래요? 이 안에 그 습관이 있어서 욕심의 습관, 정욕대로 살던 습관 이게 있어서 자꾸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풍선처럼 부풀리는 거죠. 풍선처럼 부풀리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진리로 그 풍선을 아주 바늘로 콕 찍어서 터트려 버리셔야 되는 거죠. 그 풍선을. 간단한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에요. 사단의 속임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된 자처럼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을 분별하고 진리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게 내 죄를 느끼고 또 그 소용돌이에서 괴로워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실제가 아닌 거짓 메시지에 속고 있는 나라는 거죠.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죠? 진리가 이렇게 엄연하게 있는데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다라는 것이 자존심 상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바늘로 꼭 찍어버리세요. 터져버리게. 그리고 나는 진리로 돌아오세요. 거기서 막 구르고 진흙탕에서 머리 쥐어뜯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이 죽음이 이 매장 장사되었나니 이게 얼마나 완전한 죽음이고 매장인지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우리가 확실히 죽었는지, 매장을 당했는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려고 그렇게 작정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죽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고쳐 쓰지는 않을 것이다, 얘네들을. 왜냐면 고쳐 쓰면 이게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가 고친 것도 자주 고장 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작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죄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작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리의 죄를 아예 처리해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아예 처리해 버리시기로, 아예 끝장내 버리시기로, 아예 끝장내 버리고 아예 이것을 그냥 말살해 버리겠다, 처리해 버리겠다, 없게 하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작정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우리의 그 죽음이, 예수 안에서 죽은 그 죽음이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작정보다 우리의 죄의 습관이 더 큽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자꾸만 끌려가요. 자꾸만 넘어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끌려가는 나의 그 습관이 더 큰 건지, 아니면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더 큰 건지 우리가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완전히 끝장내버리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 생명을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셨다고 막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5절 보십시오. 4절에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존재가 내가 살아난 비스무리한 게 된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죄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부활을 한 거죠. 자, 5절.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 세상도 못 박힌 거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제가 2002년에 너무 이제 중요한 사건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2002년이면 저희 수린이가 태어난 해예요. 그쵸. 태어난 해죠. 18년, 20년쯤 돼가나요? 그런데 그때에 저희 친정 식구들과 함께 어디를 아주 경치 좋은 산속으로, 산장이 있고 막 뷰가 너무 좋은, 막 산세가 너무 좋은 그런 곳으로 한번 산정으로 캠핑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 생신이셨나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의 형편에 어땠냐면, 저희가 딸 셋 아들 하나예요. 근데 위로 딸, 밑으로 딸, 제가 둘째 딸이고 막내가 아들이고, 그런데 저희 딸들이 형편들이 다 좋았어요. 근데 제가 형편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저희는 남편이 국제기아 대책기구라는 NGO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NGO의 월급이라는 게 굉장히 작죠. 근데 그런 형편 속에 제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이나 이런 재정 이런 게 처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처리가 안 된 상태였죠. 근데 그때 그렇게 캠핑을 갔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세상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된 자는 어떤지 아세요?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뭔가 위축이 돼. 뭔가 위축이 되고 이런 게 있죠. 여러 면이 있을 거예요. 뭐 학벌에 대해서 처리 안 되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 무슨 외모도 그럴 수 있고 이 세상이 있잖아요. 내가 그 처리가 안 된 세상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돈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가난하니까. 그런데 거기 캠핑에 갔을 때 그런 나를 티를 안 낸다고 해도 티가 나겠죠. 티가 나겠죠. 내가 이렇게 좀 신경 쓰고 위축받고 있다라는 걸 티가 나겠지. 다른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때 아마 어머니 아버지께 엄마 아빠에게 어떤 금일봉 같은 걸 전달을 하는 작은 세레모니를 가졌나 봐요. 그런데 제가 안 보는 데서 제가 안 보는 데서 다 이렇게 걷었겠죠. 그 세 형제들이 걷어서 그걸 이렇게 살짝 드리나 봐요. 제가 안 보는 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배려하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말았네요. 보고 말았는데 그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이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고 제가 표정 관리도 안 되고 표현도 안 되고 막 전체가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저녁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날 새벽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장 먼저 그 새벽에 아직 새벽이 막 빛이 밝아오는 그때에 아직 어두컴컴한 그때에 그 찬장 앞에 그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경치 바라보라고 마련해 놓은 거겠죠. 근데 거기로 옷을 잔뜩 껴입고 큐티책을 들고 나갔어요. 나가서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들고 나갔어요. 나갔고 이제 엄마는 이제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엄마는 제 눈치를 보면서 왜냐면 그 식구들 중에 제일 자존심이 센 게 저고 그리고 제일 그 집안에서 기대했던 게 저고 그런데 제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제 눈치를 보면서 엄마도 좀 잠을 못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주섬주섬하고 나가니까 어디 가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큐티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 얼른 해라 하고 차 한 잔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큐티를 펴고 하는데 그때가 출애굽기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렇게 그때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어디 밖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제 그 처음 경험한 거였는데 그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러시는 건데 그게 소리가 이 하늘에서 산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제가 큐티책을 보고 있는데 그 큐티책에 그 문장이 있는 거예요. 눈은 큐티책을 읽고 있는데 소리는 여기서 막 이렇게 들려오고 세미한 소리가 아니고 막 천둥같이 소리가 들려주시더라고. 천둥처럼 들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시면서 네 입에서도 나오게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세상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처리를 받았어요. 그때 그게 죽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진리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삼지 못했는데 이런 사건 속에서 그때의 하나님을 그 진리가 받아들여진 거죠. 처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물론 어려움들이 있죠. 애들 키우면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그 아이 그 스쿨버스 그 유치원 버스 그 기다리고 이렇게 서 있는데 나는 뭐 그날은 뭐 별 그것도 없었는데 공중의 새를 봐라.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먹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진리 때문에 이런 세상에 대해서 처리를 받는 거죠. 이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뭐 그
돈에 대해서 제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자유함인 거예요. 이게 학벌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외모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 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처리를 해주시는구나. 이럴 때 더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는 놀랍구나. 하나님 이것을 어디에서 처리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처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툴이 딱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중심에 그 툴이 딱 있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를 갖다 올리시고 처리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죠. 십자가는 육신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다. 육신에 대한 육신 술 좋아하는 거, 술 마시는 거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 굉장히 이렇게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죠. 욕심이 있고 막 질투가 있고 정욕이 있고 정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음식을 막 꼭 이렇게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보면 막 좀 더 특별히 막 욕심이 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욕, 탐심, 육체의 욕심 이런 육신에 관한 것도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케 해요. 그러니까 육신에 관한 것도 우리는 십자가로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정욕에 대해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정욕을 어디서 해결하겠어요?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게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냐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겠지만 여하튼 십자가는 육신에 대해서도 그 승리의 구심점이라는 거죠. 육신에 대해서도. 십자가는 사탄에 대해서도 승리의 구심점이에요. 사탄이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깨졌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을 때도 이게 들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노력 중이에요. 노력 중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가 가져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세요. 깨뜨려 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꺼내 쓰는 거예요. 다시 꺼내 쓰는 거예요. 자, 사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끌려다니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한국에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제가 역삼동 살 때인데 약간 언덕이었습니다. 거기를 올라가는데 제 마음은 그 새벽 기도 끝나 올라가는 그 역삼동 그 길은 약간 그 어떤 번화한 거기를 그 번잡한 번화한 데를 지나서 올라가야 저희 그 집들이 나타나요. 집들이 나타나는데 거기가 그 막 음식점도 너무 많고 가게도 많고 밤새 놀던 사람들도 많고 이러고 그분들이 남겨놓은 그 부산물들이 막 그 거리에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거기를 제가 사랑의 교회 다닐 때 새벽 기도 끝나고 올라가는데 그때 임신도 하고 있었거든요. 올라가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밤새 즐거워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 마음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 하고 두려움이 저를 확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서 딱 요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다고 이 거대한 세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줄 아느냐. 이런 어떤 음성으로 그런 어떤 생각으로 저에게 확 다가오는데 무섭더라고요. 왜 더 무서웠냐면 제가 임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사탄은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속이 늘 거짓말을 하니 거짓의 압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럼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사탄이 깨졌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 솔직하게. 예, 나 무서워. 맞아. 그랬어요. 사탄한테. 네 말이 맞아. 나 진짜 좀 무서워. 그리고 내가 좀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뭐 이렇게 될 거라고 나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사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이렇고 나는 그것에 따라 기도하는 것뿐이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평안이 오고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도착하면 거기 저희 집은 그 조그만 그 노란 문이 있었는데 그 노란 문이 보이면 이제 콧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십자가와 변화된 중심.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했다. 그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다. 언제든지 우리는 십자가로 가면 되고 적용하면 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십자가와 변화된 중심. 고린도후서 13절 보시겠습니다.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내가 미쳤어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을 그 폄하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우리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가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이런 말도 바울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허황되고 자만하구나. 너가 교만하다. 너가 높아져서 교만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구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할 때에 그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당시에. 그런데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온전하더라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다. 바울이라는 자아가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바울이 같은 얘기를 그것도 바울이 쓴 거고 이것도 바울이 쓴 거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랬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자만과 허영심으로 자아로 이게 겸손하든 자만으로 보이든 겸손하게 보이든 자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뭐 자만해 보이든 뭐 겸손해 보이든 하는 것이지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자아로 살지 않고 오직은 그 하나예요. 하나만을 오직 이것만 있다라는 거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중심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중심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중심이 생긴 거예요. 내 자아라는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중심. 왜? 자아는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 처리되었기 때문에, 처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처리됐기 때문에.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그러들지 말고 계속 펴나가고 펼쳐내고 나아가고 전진하고, 이게 그 전주에 이해하려고, 내가 보현 집사님을 만나는 이유는,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는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받고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내 자아를 막 뽐내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저 사람 앞에 막 옳다 인정받고 이것이 진짜 그렇다라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 어떤 사람도 어떤 육신도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중심, 그리스도를 따라. 근데 그리스도를 알 때도 육신을 따라 알기도 해요. 이 중심이 처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해도 육신을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이게 처리가 돼야 이제 비로소 이 처리된 이것을 인식하고 믿고 내 것으로 삼고 경험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때문에 우린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때문에 새 것, 새 생명. 얼마나 우리가 새 것이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너무나 새 생명이었는데, 너무 많은 세월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너무 많은 세월을 흘려보냈던 게 너무 많지요. 너무 많지요. 변화된 중심, 나의 중심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나의 새로운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력의 근원이시죠. 이제 나를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셔야 하지요. 단순한 열심이 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순간적인 열정이 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중심이라는 이 중심, 이 자아는 사실 죄, 세상, 이거보다 더 깊이 다루어져야 될 문제예요. 자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 깊이 다루어져. 이 에고가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도 육신적일 수가 있어요. 내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변화된 중심으로, 자아가 아니라 변화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생수의 강이 거기서 솟아나는 거죠. 또 어둠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아까 저희가 찬양했지만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막 그 깊은 샘이 우리 안에 계속 막 터지고 올라오고 하는 것이 이 자아가 처리되는 것, 변화된 중심으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격. 주님은 재창조된 그 인격 안에 거하시는 분이신데요. 재창조된 그 인격 안. 재창조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고쳐서 쓰길 원치 않으시고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하길 원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재창조라고 한 거예요. 주님은 재창조된 그 인격 안에 거하시는데, 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새로운 인격을 우리 안에 창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거하신다, 그 공간엔 성령이 계시고 다른 데는 성령이
좀 안 계시고 덜 계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 우리 안에 새로운 인격을 창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런 구절도 에스겔서에 있었죠. 새로운 인격을 창조하시고 재창조된 그 인격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 안에 나의 그 재창조된 인격 안에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 새로운 의지,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감정, 새로운 자아의식 이런 게 이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이렇게 나누시는 거 보면 이제 그게 막 올라와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관계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화가 나야 되는데 화도 안 나. 새로운 감정.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내가 완전히 그냥 승리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한테 임해 있었구나. 이미 있었구나. 나도 저 중풍병자처럼 때로는 저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그냥 그 나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내가 혈루병 연참 12회를 그렇게 고생했더라도 이 끊어지지 않는 죄, 끊어지지 않는 병, 끊어지지 않는 마음의 짐 때문에 그랬을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구나. 나는 승리 이렇게 막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승리를 이미 가진 자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새로운 자아인식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어디에 그 성령이 계세요? 죽고 부활한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한 완전히 새로워진 새 창조된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그 안에 그 새로워진 생명, 재창조된 생명, 재창조된 인격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위한 능력과 생명을 계속 공급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고 거기 문 걸어 잠그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죠? 그죠? 새로운 인격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고 신적인 창조 원리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일치하고 교통하고. 그죠? 그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죠. 또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리스도의 자아가 그리스도가 자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이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자아,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같은 고기 안에서 나의 인격이 나의 속사람의 자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의 자아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런 말씀들이 다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뜻하고 있죠. 바로 이것을 뜻하고 있죠.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내 새로워진 생명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격이시잖아요. 어떤 그 마술의 어떤 기능이 아니라 인격이시잖아요.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나라는 새로운 창조된 이 생명 안에 인격 안에 거하시는 존재세요. 분이세요. 그분의 성령님의 그분의 인격 앞에 내 인격을 옛사람의 인격을 굴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그때에 우리의 인격은 막 부서져서 상실돼서 소멸되고 없어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격 앞에 내 인격을 계속 굴복시켜 나갈 때에 오히려 우리의 인격은 나의 성품은 최상의 상태로 계속 새로워지고 강화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블라썸이 되는 거예요. 블라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 안에, 인격 안에 성령께서 오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내 인격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그 중심의 그 가장 꼭대기에는 내가 여전히 있으면서 거기 계신 성령 주변을 맴맴 돌기만 하는 그런 삶을 이제 접어야죠. 접고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대로 그 주변을 맴도는 삶을 이제는 좀 내어놓고 거기 선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다 쏟고 있는 거예요. 다 버리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 성령께.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 주님을 최고의, 정말 나의 그 자아의 최고의 주인, 그 아주 그 리더, 아주 선장으로, 주님으로, 로드로 모실 테니 거기에 나는 굴복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런 굴복하는 태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면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 기도 하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셔서 입술을 떼기도 전에 벌써 딱 그 뭐를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벌써 하나님이 나한테 확 평안으로 임재하시는 것 같아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벌써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탕자의 아버지처럼 버선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뛰어나오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리고 그런 나를, 그렇게 나를 내어놓은 나를 주장하시고 담당하시고 그 목적대로 성취해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아까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다, 이걸 나눌 때 제가 너무 재밌는 게 사실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여기 계신 한 분인데 그러니까 발을 깊이 들이기가 너무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위 이 세계 이 세계에 그거 다 알죠. 그런 말 또 많이 듣잖아요. 발을 이제 깊이 들이기가 살짝 거쳐놓고, 왜냐하면 이 바깥 세계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좀 더 이거를 좀 드리고 오겠다고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어찌저찌 해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있노라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막 들이고 있는 이 자기가, 이거 지금 살짝 아직도 약간 경계에 계신 것 같긴 하나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고 막 이거 뭘 배우고 뭐 올리고 또 노력하고 이 배운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내 또 실수했네 다시 돌이키고, 여기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 했었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죠. 지금 맛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 좋은 것을 이제 맛보기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 죽음에 대한 이 용어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느끼실 만큼 재밌는데, 요까지는 못하겠다 싶었는데 진짜 그러네요.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확보된 이 진리를 이제 어떻게, 또 확보된 진리지만 우리가 습관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진짜 확보된 진리를 흔들리는 내 안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까 하는 그 작업들을 쉐어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려진 십자가, 그리고 이
프린아웃 한 것을 더 보시고 또 십자가의 도책을 가지신 분들 또 구입하셔서라도 더 보시고 주기적으로 때마다 읽으시고 이러시면서 좀 더 그 자유로 좀 더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